오늘 아침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5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51장 찬송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당하러 가시 우리 영혼을 위협하라.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라도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 채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리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이름이 있고요. 가음정교회 담임 목사라는 직책이 또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고 또 두 딸의 아버지입니다. 한 사람을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살펴볼 수 있듯이 우리가 받은 구원도 여러 가지 각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이런 각도로 구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으며 지금의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래서 과거에서 지금까지의 이 변화라는 측면에서 구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도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역시 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받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어떤 모습이며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가끔은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였죠. 소망이 없고 완전히 그냥 끝이 난 존재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그런 거죠.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죠.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의 본질이 어떤 본질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은혜로 믿음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다가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남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산 존재가 된 거죠. 8절 말씀에 우리 8절과 9절은 가급적 암송을 하는 것이 좋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과거의 삶에서 이제는 살아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로 일한 것이요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라고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동하고 계시고 또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2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나 혹은 죽어가는 가족을 바라보는 다른 가족들의 마음속에 그분이 살아나기만 한다면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완전히 허물과지로 죽었던 인생들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살아있게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감격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또 찬양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런 변화가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주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부활의 은혜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겁니까?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 하늘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이게 선명하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이 표현이 아우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우리스트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그냥 과거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과거로 번역하기는 좀 어려운 단어고요.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사실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할 때 미래에 되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아우리스트 형태를 씁니다. 함께 하늘에 앉힌다.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루어질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미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해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우리스트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 사실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도,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질병으로 설령 죽음에 이를 수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릴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정해 놓으셨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였다면, 육신적으로는 살아 있었으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였다면 지금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장차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은혜이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흔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두 개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둘 다 맞는 말인데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곳에 오신 분들 씻고 나오셨죠? 수도꼭지를 털면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이 나오려면 상수도가 공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상수도가 공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도꼭지를 틀어야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꼭 상수도 시스템과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꼭지를 트는 것은 믿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마치 상수도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된 거지. 근데 시스템이 갖추어졌다고 해도 수도꼭지를 털지 않으면 물을 쓸 수 없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믿음에 관한 관계는 이런 비유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은혜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합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은혜가 더 중요한 거지. 시스템이 다 갖추어지고 난 이후에 수도꼭지를 트는 그 노력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전체 의미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조차도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말하고 있는 거지. 믿음은 은혜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에 고난주간을 보냈고 그리고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모습에서 우리가 살아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된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그야말로 수도꼭지 트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주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과거에 죽었던 우리의 신분 혹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난 신분이나 상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삶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과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 행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고 그리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행동도 행위도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주제는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뭔가? 우리 그것을 오늘 저녁 기도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일단 지금 이제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었고 육신적으로는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새 생명을 부여받았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 자꾸 돈으로 가지고 비유를 하는데, 누가 우리에게 돈 100만 원 아니 10만 원만 줘도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있겠습니까만, 영원한 생명을 담보하는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글쎄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격해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해도 될 일도 아니고
설득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저 우리가 성경 안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감격해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이 구원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는데 그 구원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덤덤하고 감사치도 않고 감격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주님,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은혜로 묘사해 주시는 것을 보고 참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었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과거의 상태에서 우리의 과거의 신분에서 변화되어 이제는 주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이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과 감격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덤덤하게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족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저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받은 이 구원의 기쁨, 하나님에게 받은 이 구원의 선물에 대한 감사가 저의 심령 가운데 걷잡을 수 없이 솟구쳐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일이고 노력해서 될 일도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회복시켜줘야만 하는 것이오니 우리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저의 이 둔탁해진 마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에스겔이 고백했던 것처럼 돌같이 굳어진 나의 마음을 제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회복하고 눈물과 감사와 감동이 있는 귀한 삶을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감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현 상황과 관련한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 보시면서 우리 함께 정말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1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번째 환자가 나온 이후로 벌써 약 3달여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린 그 세월이 벌써 3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겹고 이 사회가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여,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근래에 이제 약 30명 이하로 계속해서 잘 통제되고 있는 것 같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중에도 해외 입국자들의 비율은 높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여, 해외 입국자들이 감염되는 사례를 막아주시옵고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규칙을 어기고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방역당국이 정한 재생산지수 1, 2하로 차단하는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그 확진자의 동성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관리가 잘 되어서 재생산지수 1, 2하로 차단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창원과 경남에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주일은 부활주일이었고 어제는 총선이 있었는데
주님이 부활절과 총선으로 인해 사태가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특별히 부활절에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들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경제 회복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이 경제 위기 가운데 우리나라를 건져주시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 가운데 경영난과 재정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슬기롭게 위기를 이겨내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을 위해서 속히 집행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따라서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재정 지원이 절실한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제때에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잘 되고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국가의 재정이 이로 인해 어렵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실업 문제라든지 고용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정부나 혹은 정부의 이 산업 관련 부처들, 그리고 모든 우리 기업들, 그리고 경영진들, 그리고 노동자들 할 것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국가의 기업의 이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곳저곳에서 이번기의 경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아니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모든 상황들이 이 분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창원과 인근지역에 있는 회사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회사가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저곳에서 걱정스러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오직 주님만을 믿고 기대하오니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기업들과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교 교육과 관련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차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는데, 오늘이 절대 다수가 개학하는 날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1, 2, 3학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게,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2차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됩니다. 이미 개학한 중3과 그리고 고3 학생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우리 중고등학교 1, 2학년들, 그리고 초등학교 4, 5, 6학년들 모두 7개의 학년이 추가로 개학을 하게 되므로 총 9개의 학년이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므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걱정되고 염려가 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라인 학습에 따른 문제나 혼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등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지 모를 가정들을 최대한 돕고 최대한 배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학생과 부모가 온라인 수업에 만족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과 학교들이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자녀들의 온라인 학습을 지도해야 할 주 양육자의 부담이 크오니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양육자와 아이들, 특별히 엄마와 아이들 간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더 힘들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온라인 학습을 하면서 게임이나 혹은 다른 데 눈길을 돌 유혹을 많이 받는 우리 아이들을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사태가 잘 마무리가 되고 조속히 해결되어 모든 학생들이 마음 편히 등교해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교육부가 모든 상황을 잘 고려하여 학생들의 등교 일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목장 식구들이나 이웃들, 가까운 사람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우리 이 기도의 제목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고통당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확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그 확진받은 이 고통에서 육신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자가격리자들이 자가격리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정서적인 아픔, 외로움 등등을 두려움 등등을 주님께서 다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희생자들의 가족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가져온 경제적 여파가 너무 커온데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에게는 아마도 더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에는 그래도 괜찮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급격하게 어려운 가정들도 생겨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처럼 이번 사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돕기 위한 사회적 제도도 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고 특별히 불신 가정에서 나오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불신 가족들의 그 따가운 눈총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한 가지로 조합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불신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교회 중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전 세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많은 국가들 또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가며 그야말로 팬데믹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한 나라들에서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아프리카나 아시아 중동이나 중남미 등 의료 기술과 의료 시스템이 낙후된 나라들을 주께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선진국이라고 자만했던 기독교적 전통을 가진 나라들이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유색인종에 대한 혐오감도 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침체나 실업대란 등 혼란에 휩싸인 나라들이 속히 안정을 찾게 하시고 경제도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전 세계가 경기 침체의 고통을 겪지 아니하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국마다 특별히 선진국에 속해 있는 나라들마다 봉쇄 정책을 풀 것인가 아니면 더 계속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방역도 잡아야 되지만 경제도 잡아야 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나라들이 고민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것만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으로서는 그 유일한 열쇠가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경제적 충격을 겪고 있는 저개발 국가들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메뚜기 떼가 창궐함으로 더욱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아프리카 대륙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